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젊은 엄마가 4살, 5살 된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봅니다. 아들, 너 커서 뭐가 될래? 서슴없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대통령. 엄마는 귀에 입이 걸렸습니다. 또 물어요. 아들, 대통령 되면 너 나 뭐 시켜줄래? 고민하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으며 이 자식아, 짜장면 너나 먹어라. 광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참 철들이기가 어려운 모양인가 봐요.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누굴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영원한 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누굴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부모님이십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달, 어머니 날이건만 5월만 되어지면 후회가 막심하죠. 불의환죄,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4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로 날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시지요. 그분들의 몸과 또 피를 빌려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있었길래, 눈물이 있고 땀이 있었길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죠. 캐톨릭에서는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 그리고 목사를 이렇게 영적인 부모로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육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father,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전에 신부는 나이를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하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또 바른 신앙의 길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퍽이나 참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만대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의 종의 언어와 행실에서 합당치 못할 때, 아니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 보이거든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신의 물론이거니와 자손만대 복을 받았지만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 판단했던 함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았답니다. 셋째로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스승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을 사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넷째로는 왕, 지도자,
라고 루터는 얘기했어요.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애국심이 무너진 거죠.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존경받는 왕이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과연 부모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원래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4가지 계명이 세워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6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돌판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란 무겁게 여기라, 혹은 좋은 어떤 높은 가치를 매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지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오장육복 가운데 간 기능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장육복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 간 기능과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함께 쓰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존귀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듯이 내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공경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내 부모가 훌륭할 때만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품위가 있을 때만, 가치 있을 때만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받을 만한 합당한 어떠한 그 자격이 준했을 때만 공경하고 또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지 않는 도덕이나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효도하는 이유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명령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없이 모자라는 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2-4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시절 예수님은 늘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효자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뱉은 외마디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여자여, 군왕이라고 부르죠. 이 군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황후를 이게 이제 칭하는 그런 호칭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효도의 최고의 완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여러분 도맡아 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 주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의 죄짐을 감당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씻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불의의 죄짐을 지고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의 죄짐을 도맡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효자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효도하는 그 방법은 사실 진정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어떤 감사일까요? 첫째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통하여서 몸을 빌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이것을 감사함으로부터 이 효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이요, 훌륭해 보이지 아니하여서, 못나 보여서, 한없이 부끄러워 보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높임받아야 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연세 드시다 보면 원치 않게 실수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참 못나 보이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그때마다 내 어머니 치맛자락으로 내 실수를 덮어주시고, 내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나의 허물들을 덮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연로하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실수를 덮어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내 부모님이 홀로 거동하질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걷지를 못할 때에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자주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어머니 품 안에서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이제는 불편하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손 붙들어 주어야 될 차례입니다. 잘 걷지 못하시는 내 아버지 함께 손 붙들어서, 여러분 우리 산책로에서 산책이라도 함께 거닐며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 하실까요? 때로는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에 부모님은 냄새난다, 싫다, 더럽다, 저리 물러가라, 우리를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길러주시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군요.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군요. 우리가 마다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입혀드릴 때에 부모님이 나의 옷을 입혀주시고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뚱아리로 낳은 내 자식이 정말 가장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부모 입장으로 볼 때 사랑과 공경과 여러분 효도를 받아가면서 늙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도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 자칫 잘못하면 양반 고관 대작들로부터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서도 자식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를 이토록 위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는데 그 누가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왕된 자식이 그렇게 높여드리는데 감히 밧세바를 무시할 수 있겠는지요? 기독교의 효도의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효도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살아계실 때 하라.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차려주는
효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늙어가면서도 부모님은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나서 이제는 내 나이도 늙어가는 이 시점이지만서도 부모님은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만 부모님 살아가십니다. 이제 이토록 귀한 내 부모님 이 땅에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요? 그래서 성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 문득 내 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9가지 계명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 5계명은 잘 감당하려고 하니 이미 내 곁에 계셔야 될 부모님이 아니 계시는 것입니다. 효도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이 넘고 50 중반이 넘으신 분들, 어느 날 옆방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아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계신 분들 한두 분이겠습니까?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를 잃고 서러워하는 송강전철 선생님의 시입니다.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갈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내 아버지 이가 없으실 때 홍시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맛있는 홍시가 생겼습니다. 손에 들고 달려가서 어머니 맛있는 홍시 드세요. 아버지 맛있는 홍시 드셔와요.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 맛난 홍시 맛있게 잡숴주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 계시는 것입니다. 박인노의 조홍시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슬퍼하며 이제 자식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늙음의 비애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에 더욱더 서러워질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의 효도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님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자. 아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생전에 잘 섬긴다 한들 영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효도 중에서 최고 최상의 효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진수 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잔으로 몸을 휘감아 드리고 연락으로 아무리 기쁘게 즐겁게 해드렸다 한들 그분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지 못하고 천국을 선물해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어야 될 일이지요. 불효 중에 불효라라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는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머님 아버님 모셔드리고 옆자리에 앉혀드리고 여러분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 그 어르신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마리 새처럼 거의 날아가실 수밖에 없는 부모님, 그 생애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불림받으실 수 있겠는지요? 만약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슴을 쳐가며 어찌할꼬 아니 오늘부터 한번 금식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단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위하여 밥을 먹지 아니할 깹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며 천국을 선물로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60억, 5억 인구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남들은 저 5억 만리 지구 끝까지 오지라도 찾아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안겨드리질 못하고 천국을 선물로 안겨드리질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두 다리 쭉 뻗고 참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요? 그때까지 나는 밥을 굶을 깹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며 금식해 보시는 마음이 어떠시겠는지요? 부모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혼 공경에 비교할 때가 됩니까? 영혼 떠난 육체 5만 개, 10만 개 트럭으로 몇 대씩 들어다 준다 한다 한들 누가 돈 2, 3만 원에 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지요? 영혼 떠나고 나면 그 육체 덩어리, 몸뚱아리는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라고 있는 그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겉으로는 희덕거리고 웃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며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효도는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겠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란 얘기예요. 땅에서도 잘되고 내 생에서도 잘될 수밖에 없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을 받고 그 후손 자손 만대까지 복이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셈이나 그리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공경했더니 가정촌무가 되어지고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하면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했더니 나라의 재상이 되어지잖아요. 반면에 다윗의 불효한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압살롬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따라오던 적장이 이 압살롬의 자식 심장을 찌른 다음에 난도질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 불효한 자가 잘 되는 법이 없고 효도한 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면 자식들은 내게 효도한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식들은 내게 배나 더 불효한다.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살아가는 부모는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네가 어버이가 되어졌을 때 공경받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자식,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경외감을 갖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더불어 양육했던 자식,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술에 취해 동네 개가 다 짖도록 만들고 집에만 오면 티격티격 부부싸움이나 하고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자녀의 그 길들이 어떤 길로 접어들겠는지요.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자식이
내 엄마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식 하나 길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헛산 거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겠는지요. 몇 번 말씀드렸던 예와 일제시대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피아노를 보면서 그 피아노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 갖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400원을 모아 자식에게 보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두드리는데 그 건반 위에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립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서 피아노를 도저히 칠 수가 없었던 게죠. 울다가 만들었던 노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이지요. 오늘 같은 날 어머니가 더 생각나고 아버지가 더 생각나고 불효한 죄, 이 죄책감 한스러워지는 이날 생각이 나는 노래이겠지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 낫으로 해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이 없어라. 하나님, 작년 어버이 주를 보내고 좀 더 효도해야지 마음만 간절했지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내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고 좀 더 멋있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 돌봐야지 몇 번이고 다짐해 보았지만 또 왜소하고 초라한 우리의 성품이 어버이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1년을 보냈습니다. 늙어가며 불효가 서러워져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두리번거려 보았더니 벌써 내 아버지 내 곁에 아니 계시고 내 어머니가 내 곁에 아니 계셔서 서럽고 한스러워 눈물 지어 웁니다. 하오나 십자가 위에서 자녀 양육에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불효의 죄짐도 맡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어버이들에게 더 효도할 수 있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할까요? 어려서 하고 없고 올려주시
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날 하늘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여호와 하나님을